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진리를 잘 대언하며 담아낼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오늘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온 백성들이 아버지 빈 마음으로 그냥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그의 빈 그릇에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으로 부어주시고 그들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병든 육체가 회복이 되게 하시고 눌린 삶의 모든 짐들이 가벼워지게 하시고 돌파가 필요한 그들의 인생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사로에게, 죽은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들의 삶들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죽음에서 일어나 위대하신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영상을 접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긍휼과 넘치는 자비와 은총과 회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은 하나님과 동역하는 삶의 세 가지 기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이 세 가지의 기둥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부제로 하나님과 동역하는 삶을 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역하는 삶이 현장 가운데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것과 똑같은 그런 효과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의 삶들 가운데 이루게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최고봉에 올라가려고 하면 최고봉에 올라가 본 사람에게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무술을 배우려고 하면 누구에게 가야 되죠? 최고의 무술, 누구에게? 고수에게 가가지고 그 다음에 공중차기를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분야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가장 깊이 있게 그리고 가장 눈에 보이는 결과물을 나타내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았던 위대한 인물 속으로 최고의 하나님과 가장 강력하게 동행하며 하나님의 강력한 하나님이 친히 계신 것과 똑같은 일을 만들어냈던 그 고수에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의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3장 6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폭이 넓습니다. 국가에 적용될 수도 있고요. 이것은 교회에 적용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가정에 적용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직장에도 적용될 수 있고요. 이거는 각각 개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오늘 이 말씀과 똑같이 일어나면 뭐가 일어난다고? 다윗에게 일어났던 것과 똑같은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성경은 다윗이 죽고 나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1,000번제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하는 얘기예요. 자,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먼저 기도에 대해서 조금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베푸시는가? 오늘 앞에 보니까 큰 은혜를 항상 주셨대요. 그리고 큰 은혜를 베푸셨대요. 그러니까 그냥 은혜가 아니고, 여러분 시대마다 은혜가 있는데 다윗의 시대는 다른 거예요. 다른 시대와는 구별되게
다른 시대에도 은혜를 주셨지만 그와 비교할 수 없는 뭘 줬다고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그래서 거기에다가 앞에 뭘 붙여놨냐? 큰 은혜를 주셨는데 똑같은 이야기를 한 번 더 하고 있죠. 항상 주셨다. 도대체 이 다윗은 어떻게 했길래 이 고수에게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도에 대해서 보십시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아버지가 죽고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아직 솔로몬 성전이 완공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에 왕의 제사로 기본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오늘 1천 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꿈에 나타나신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여러분 1천 번제는 1천 번제를 드리게 하는 뭐가 있다고 해요? 그 마음에 기본적인 1천 번제를 드리게끔 하는 하나님을 향한 여호와를 향한 뭐가 있었죠? 사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형식적으로 여러분 많은 교회에서 이 1천 번제라는 이름으로 예물을 막 드립니다. 한 번 드릴 때마다 만 원씩 드리면 1,000만 원이죠. 굉장히 큰 돈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1000일 동안 365일 1년이 아니고 약 3년 가까이 이렇게 드려야 되는 긴 시간이에요. 매일마다. 그런데 그것이 성경적으로 맞습니까? 맞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1천 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 1천 번제를 드리게 하는 뭐가 있다고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를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1천 번제라는 것을 드렸기 때문에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오늘 1천 번제를 드릴 수 없을 만큼 여호와를 뭐 했다고요? 사랑했다는 것이죠. 1천 번제를 통해서 응답하는 것이 아니고 응답은 하나님을 뭐 하는 것? 사랑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형적인 뭔가를 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가르치고 그리고 그것을 하도록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뭐라고요? 잘못이란 것이죠. 1천 번제 때문에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뭐 했기 때문에? 여호와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여서는 하나님의 법도를 행한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이죠. 말. 그 말을 어떻게 준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뭐가 있죠? 존중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진짜 존경하면 뭐하죠? 그 존경하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철저하게 내가 순종하고 따라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존중이란 것이죠. 그러니까 이 1천 번제를 통해서 응답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그 이전에 여호와를 사랑하는 그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 존중의 그 마음이 뭘 하게 했다고요? 1천 번제를 드리게끔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은 어떤 외형적으로 나 있는 형식적인 이 형식을 지킨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뭘 붙들어야 된다고? 마음의 핵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에 따라 응답이 되는 것이지 1천 번제 한다고 응답이 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사랑과 존중을 우리가 한마디로 하면 이것을 갖다 뭐라 그러냐? 경외라 그럽니다. 경외.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본에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실 만큼 하나님을 끌어당긴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자들을 찾으시냐? 영과 성령이죠. 성령. 진리를 쫓아 하나님의 성령이 가득하게 역사할 때 가장 핵심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은 가장 자유롭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영과 성령과 그리고 진리 안에서 진리가 뭐죠?
하나님의 법들을 온전히 행하는 것, 그 속에서 하나님은 자유를 누리는 그 경외함 속에. 여러분 경외하지 않는데 억지로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목사님이 오는 게 싫은데, 목사님이 오는 게 너무나 싫은데, 그런데 밥을 차려줘요. 밥을 차려줄 때 여러분 이렇게 투덜투덜하면서, 아이씨 목사가 주일날 보면 되지 뭐한데 평일날 와가지고 이렇게 귀찮게 하냐고 막 이렇게 투덜투덜하고, 그리고 계란 후라이 할 때도 막 이렇게 막 해가지고 소금 탁탁 뿌리고, 아이씨 소금이 와 이래 밖으로 튀나면서 막 이렇게 하고 이러면 목사가 앉아서 밥을 먹을 수가 없지요. 그와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접하지 않는 이 식사는 불편한 거예요. 그와 똑같아요. 하나님을 대접하는 예배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게 일종의 식사 대접하는 것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 예배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영광을 통하여 하나님을 먹으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희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때 주님이 뭐 하시는 것이죠?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식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데 거기에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게 마음에 부담감을 주는 거예요. 찬송을 와절에 똑같은 걸 계속 저렇게 반복할 거. 와절에 계속 반복할 거 빨리 좀 끝나지. 이렇게 하면서 막 여러분이 찬양하며 하나님이 듣게도 얘들아 좀 그만해라 이렇게 하시는 거지. 그래서 똑같은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무엇을 일천번제나 어떤 형식적인 100일 기도한다고, 금식 기도한다고, 무슨 기도 한다고 되는 게 응답이 되는 게 아니고, 그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어떤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기도는 사랑과 존중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보좌가 그때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감동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최고의 고수, 이 다윗 왕의 오늘 솔로몬이 하는 고백들을 보시면 보십시오. 솔로몬이 이르되 하나님과 동역하는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세 가지의 기둥이 있는데,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에 대하여 얘기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의 다윗의 삶을 세 가지로 딱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동역했던 비법인 거예요. 비법. 최고의 고수에게 있었던 최고의 하나님과 동행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뭐했다고? 주와 함께. 주와 함께 했다는 것이 뭐라고? 하나님과 동역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와 함께하며 주의 앞에서 행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드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에게는 뭐가 있었다고? 요 주님과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하기 위해서 세 가지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요 세 가지가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며 주의 앞에서 행하는 비법이란 것이죠. 그것을 갖다가 누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꿈에서 나타나셨을 때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주께서 요 세 가지 성실, 공의, 정직, 요것 때문에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대요. 그리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셨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인데 큰 은혜를 항상 주셨는데, 그 항상 주신 그 이유가 뭐냐? 다윗의 삶을 떠받치고 있었던 이 세 가지의 기둥이 뭐냐? 그것이 바로 성실과 공의, 정직이란 것이죠.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자, 그러면 첫 번째가 뭐라고요? 첫 번째가 바로 성실한 마음입니다. 그러면 이 성실한 마음이 도대체 뭔지, 여기 보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 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마음을 다 같이 꾸미는 거예요. 성실한 마음, 정의의 마음, 정직한 마음. 자, 그래서 이 성실한 마음이 뭐냐? 성실이란 것은 에메트인데 이것은 안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실한 사람들 보면
여러분 교회 생활하다가 보면 목사들이 일반 평신들 보면 어떤 분들을 보면 그냥 편안해요. 안정적이에요. 믿을 만한 거예요. 불안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다윗을 바라볼 때, 야, 저기 왈가닥 지금은 허블나게 열심히 하다가 이게 언제 돌변할 줄 몰라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콩당콩당 뛰는 불안한 그런 상태가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정적인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진실하고. 그래서 이거는 확고함, 충실한 진실. 정말 저 사람은 믿을 만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539에서 온 단어예요. 자, 그러면 539에서 온 압축획인데 이것이 뭐냐? 세우는 거예요. 세우다. 그러니까 이 성실해라는 원래 뜻은 많은 뜻을 가지고 있다. 세우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실을 통해서 일어나는 최종적인 결과는 뭐냐? 세우는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뭘 세운다고?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그의 삶들 가운데 세우는 그것을 갖다가 뭐라 그런다고요? 성실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자기의 왕국을 세웠죠. 자기가 왕이 자기의 왕국을 세웠지만 다윗은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문지기가 좋사오니, 자기는 왕으로서 하나님의 집에, 평생 하나님의 집에 거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를 영원토록 사모하고 찬송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 자기에게 유일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 왕으로 떵떵거리면서 권세와 제국의 제왕으로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주의 집에는 참새도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고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고라자서의 84편에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 그것이 그의 평생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는 자기의 왕국을 세우는 뭐가 없다고 해요? 뜻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뜻이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하냐? 하나님의 뜻을 확고하게 세워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지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충실하게 하는 것, 이런 사람을 갖다가 뭐라 그런다고? 이것이 바로 성실한 마음이란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자기의, 여러분 교회를 해도 자기의 왕국을 세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자기의 왕국을 세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하는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의 입심양명, 노후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사역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거와 전혀 상관없이 오직 다윗에게는 뭐가 있었다고?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성실한 마음이 있었다. 하나님 앞에. 이것이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첫 번째 마음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깊이 있게 동역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사람도 믿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선택한 사람은 사람에게도 뭐하죠? 인정을 받는 거예요. 세우신 사람뿐만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세 가지의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진리의 인정을 딱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여러분, 그래서 이 성실한 마음이 결국은 하나님과 동역하는 첫 번째 마음이에요. 변함없는, 여러분 교회가 힘들고 어려우시고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을 그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보이는 성실한 자,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딱 만나면 주님이 뭐 한다고요? 큰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큰 은혜를 항상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마음이 뭐냐? 두 번째는 공의입니다. 공의. 여러분, 이 똑같은 히브리 단어를 히브리 번역을 할 때 엄청나게 다르게 번역을 많이 해놨습니다. 오늘 여기에 공의, 때로는 다른 데는 뭐가 6663번에서 유리한 단어인데 이것은 어려움입니다. 어려움. 뭐 정의입니다. 정의. 이 단어가 공의로도 번역되기도 하고 정의로도 번역되고 어려움으로도 번역되고, 그러니까 다양하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 단어는 똑같은 단어예요.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뭐가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과 동역하는 두 번째 마음은
공의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의 마음 자체가 정의로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람의 낯을 봐주면서 여러분 진리를 굳게 만들거나 뜻을 변개하거나 그런 마음이 있지 않는, 오직 하나님이 진짜 내 앞에 있는 것과 같은 정의로움을 보여줄 수 있는, 정의가 딱 세워지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동행하는 거예요. 그냥 팔이 안쪽으로 굽으면 안 되는 거. 진리만이, 정의만이 세워지도록. 이것은 63에서 온 단어입니다. 이것은 도덕적으로 법정적인 의미에서 올바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법에서도 올바르고 도덕적인 영역에서도 올바른 그것이 뭐라고? 그게 바로 정의입니다. 그게 바로 공의입니다. 공의. 이제 공의가 없으면 올바르고 어렵게 하다, 의를 나타내게 하다, 정의를 행하다 또는 가져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로운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그와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의가 없는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망쳐버려요. 그리고 세 번째, 정직한 마음입니다. 이 정직한 마음이요, 이게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이 3477에서 온 여성형 단어인데, 이거는 정직, 올바름인데 3477이 뭐냐? 3477, 이거는 3747에서 온 단어예요. 이것은 고든, 그리고 문자적으로 상징적으로 또는 편리한, 공평, 그런 뜻을 정직한, 적합한, 고든, 똑바른, 정확한, 옳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직이란 것이. 자,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서 온 단어냐? 3747에서 유래한 단어예요. 자, 3747, 이것은 3772에서 또 온 단어예요. 자, 이것은 절단하다는 뜻에서 나온 단어예요. 정직이, 절단하는 것. 그래서 구약시대에 그릿 시내가 할 때 그릿, 게리트인데 그릿, 요 단어가 바로 절단하다, 절벽처럼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단어는 어디에서 온 단어냐? 여러분 377이죠. 자르다에서 온 거예요. 자르다. 여기 보시면 언약을 맺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을 때 동물을 잡아놓고 맞아 주님이 그 사이로 지나가시죠.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예전에 고대 시대에 언약을 맺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는데 동맹과 계약을 맺다. 원래는 고기를 베어 그 조각들 사이로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를 딱 갈라놓고 그 다음에 두 사람이 어떻게 그 사이를 딱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면 이것이 언약이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무슨 의미냐? 내가 약속을 어기게 되면 이 동물처럼 내가 쪼개어진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완전히 이렇게 소멸시키고 잘라낸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직이라는 단어는 결국은 뭐예요? 자르는 거예요. 자르는 거.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서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하여 철저하게 부정하고 정직하지 않는 부분들을 어떻게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 생명을 걸고 잘라내는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정직함이라는 단어는 자르다에서 온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 것 외에는 다 뭐 해야 된다고요? 잘라내는 거예요. 나의 욕심, 나의 자아, 그리고 내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죄악들, 그리고 내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감정적인 요동치는 감정, 그리고 굴복하지 않는 의지, 그리고 미숙한 지식,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잘라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철저하게 생명을 걸고 언약을 지켜가는 것을 갖다가 뭐라 그런다? 그것을 정직이라 그래요. 그래서 다윗에게는 요 세 가지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다윗에는 뭐가 있었냐? 성실한 마음, 그리고 정의로운 마음, 공의의 마음, 정의의 마음, 그리고 정직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보십시오. 요 세 가지,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결국은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 하나님을 사랑했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뭐가 나온다? 요 세 가지의 마음이 뿜어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게 하여 얼마나 성실하게 하는지 그거 보면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그의 마음에 공리를
가족의 눈치도 보지 않고 아내의 눈치, 남편의 눈치도 보지 않고 부모님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공의, 그 정의를 세우기 위하여 이런 가족까지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리고 정직한 마음, 어떤 것에도 정직하려고 하는 이것은 무엇을 통하여 나오냐? 여호와를 깊이 있게 사랑하는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성실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있게 사랑할 때 정의롭고, 그리고 정직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여서는 하나님의 법도를 온전히 준행하게 되는 거예요. 정의를 실현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의 삶들 가운데 그 어떠한 부정도 머물러 있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 요 세 가지가 결국은 뭐냐? 하나님과 동역하는 삶의 세 가지의 기둥이에요. 영적인 최고의 고수들에게는 항상 요 세 가지가 같이 있습니다. 다니엘도 그래. 다니엘 항상 뭐하죠? 정의, 공의, 정직. 모세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요 세 가지의 기둥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위대하게 들어서지 못하는 이유는 뭐가 없다고 해요? 하나님이 지업을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이 지붕을 세울 수 있는 기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땅에 뭘 주셨죠? 기둥을 주셨죠. 땅의 기둥. 땅의 기둥 위에 하나님이 세계를 건설하셨도다. 그러면 땅에 보면 기둥이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기둥은 뭘 얘기하냐?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기둥과 같은 그런 사람들. 그래서 그 기둥과 같은 사람들은 무슨 특징을 가지고 있냐? 그 기둥이 시멘트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공의, 정직, 성실이라는 영적인 시멘트로 이 기둥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안전하게 오랫동안 변함없이 들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과 더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반대로 우리의 삶들 가운데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나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딱 보면서 저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맞느냐? 저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맞지 않느냐? 어떻게 아느냐? 저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위대한 일하고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막 일어나고요. 그리고 그를 중심으로 수많은 건물들이 생기고 사역이 막 확장이 되어지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데 진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맞느냐 맞지 않느냐, 그 분별하는 기준이 뭐냐? 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요 세 가지가 그에게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왕국을 세우고 있느냐,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의 왕국을 위하여 성실하게 하느냐, 그의 삶들 가운데 공의가 있느냐, 그리고 정직하냐. 요 세 가지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분별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엄청난 것을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누었습니다. 딱 보면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말만 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영적인 최고봉에 동행하는 사람들, 고수들에게는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거 설명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자, 그러면 다윗이 요 세 가지가 있는데 실제로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자기의 삶들, 자기의 인생을 보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동역하는 삶의 실제적인 다윗의 모습을 시편 101편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동역하는 삶의 세 가지 기둥, 성실, 정의, 정직입니다. 자, 101편에 보면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이 노래를 하는데 대상이 누구냐?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다.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데 다윗이 찬양하는 찬양의 가사 제목이 뭔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뭐죠? 인자입니다. 인자는 은혜입니다. 베푸시는, 값없이 주시는 큰 은혜, 큰 은혜를 항상 주는 것. 자기의 삶들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걸 인자라 그래. 인자로 번역하기도 하고, 이 헤세드가 인자로 번역하기도 하고요.
사랑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똑같은 히브리 단어인데 다르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였냐?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보십시오. 여호와를 찬양하는데 찬양 가사가 뭐냐?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의를 노래하면서 자기가 불법을 향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왜 이 정의가 그렇게 필요하냐? 정의가 온전히 나라 가운데 집행이 되어져야 사람의 마음의 상처가 치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나게 자기 온 가족을 이 살인마가 죽이고 자기 혼자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법원에서 뭘 집행해 줘야 되죠? 그의 마음을 풀어줘야 되는데 그의 마음을 어떻게 풀어줘요? 정의를 세워주는 거예요. 그의 삶들 가운데. 이 사람도 사형 이렇게 해서 실제로 사형을 집행해야 뭐가? 그의 상처 입은 마음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멍이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정의가 집행이 안 되어지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남는다고요? 상처와 멍투성이가 되어지는 거예요. 누군가가 자기를 정직하게 알아줄 때 사람의 마음은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정의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위로하느냐? 정의로 위로하는 거예요. 정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고 멍든 가슴을 치료하는 하나님의 치료약이 뭐냐? 그게 바로 정의입니다. 정의. 정의를 그의 삶들 가운데 치료해 주므로 너무나도 억울한 것을 당한 거예요. 억울해서 속이 발칵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해줘야 되죠? 정의를 세워주면 억울함을 풀어주는데 어떻게 억울함을 풀어줘요? 정의를 집행해 주므로 억울함이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 가사가 뭐냐?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 가사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인자, 그리고 정의를 뭐 한다고요? 노래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걸 좋아하는, 하나님이 받으시길 원하는 찬양이 이런 찬양이에요. 정의의 찬양, 정의로 뭉쳐져 있는 찬양. 여러분 삶들 가운데로 막 불법을 행하면서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여러분 제가 김봉현이 라임 맞죠? 라임 김봉현 옵티머스입니까? 하여튼 그 엄청나게 이제 투자자를 모아가지고 사기친 놈 있잖아요. 그 친구 그걸 얘기해 보니까 내 요즘 새벽기도 다닌다 이가. 새벽기도. 자기 아는 지인하고 제가 그걸 신문 가운데 읽은 기억이 있어요. 새벽기도 다니면서 뭐 했다고요? 사람들 눈에 눈물 흘릴 것을 그가 계획하고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의 피해를 보고 지금도 가슴을 치면서 있잖아요. 어디 도망갔잖아요 지금. 뭐 하면서 사기쳤다고요? 새벽기도 다니면서. 이런 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런 찬양은 하나님이 받으시지도 않고 하나님께 가정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십시오. 다윗이 보세요.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니. 다윗의 마음속에 뭐 있다고요? 완전한 길을 그가 추구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완전한 길을 그가 추구했던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내가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뭐하라? 완전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수준 높은 요구를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그렇게 담아낼 만큼 우리는 그렇게 수준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수준 높은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길을 주목하는데, 이 완전한 길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임재가 단회적으로 가끔씩 간헐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들 가운데 머물러 있도록 하기 위해서 뭐 하는 것이죠? 그게 완전하게 하는 게 완전. 그러면 완전하게 하는 그 세 가지의 방법이 뭐냐고? 그게 바로 성실입니다.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정의고 정직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완전해져 가느냐? 성실과 공의와 정직을 통해서 사람이 완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주님 앞에 세울 때 점과 티가 없이 바울이 하나님 앞에 세우려고 우리를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세 가지를 통해서 완전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임재가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보십시오. 이 완전이란 것은 온전한 거예요. 온전한 전부예요. 좀 몇 가지 부분이 아니라 전부를 얘기합니다. 전부. 모든 것을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온전하게 되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수준 높은 사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852에서 온 단어인데 이것은 뭐냐? 완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완성하고 끝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종적인 마지막 종착역이 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 종착역은 무엇을 통하여 되어진다고? 성실과 공의와 정직을 통해서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온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는, 다윗이 집안에서 행하는 것은, 집안은 감춰진 시간을, 숨겨진 시간이 머무른 곳입니다. 여러분 가족들만 아는 비밀들이 있죠. 이것은 숨겨진 시간이에요. 드러난 시간이 아니에요. 이 숨겨진 시간, 감춰진 시간도 이것이 가장 어려운 것이죠. 백성이, 자기 집에 있는 식구들이 뭐하게 볼 때 온전한 마음으로 자기 집안에서 행하려고 했던 것이, 집안에서 가족들에게도 흠없이 하려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이런 다윗이 이렇게 살은 거예요. 성실과 공의와 정직으로. 그러면서 다윗이 또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비천이 뭐냐? 원문에 보면 무가치한 것을 얘기합니다. 불경건한 사람들, 사악한 사람들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이 비천한 것을 눈앞에 두지 않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비천한 사람들은 자기 앞에 뭐하지 못, 사악한 사람들은 아예 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울 왕의 그 가족들을 목을 벤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어떻게 했죠? 그 사람들을 다윗이 올 때, 너 공을 세웠다 해서 군장을 주거나, 그리고 장군의 지위에 준 것이 아니라 너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죽였다고 어떻게 했죠? 죽여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사악한 자들, 비천한 자들이 눈앞에 있지 못하도록 그렇게 다윗이 정책을 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니, 배교자들의 행위를 철저하게 미워했던, 누구도 배교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그런 열정, 그런 성실한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어떤 것도 붙들지 않았다는 것이, 악한 것, 비천한 것, 배교에 그 어떤 것도 붙들지 않았다는 것이. 여러분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사악한 마음이 자기 속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이것을 떠나보내고, 이것이 뭐죠? 정직이죠. 정직. 그 어떠한 것도 정직하지 않는 것은 머물러 있지 않게 하려고 하는 그런 철저한 마음으로 완전하게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쳤던 것입니다.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알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죄악을 짓고 악을 행하는 것은 아예 알지 아니하기로 그가 작정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헛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어떻게 헐뜯으면 그런 자들을 제거해 버렸다는 것이죠. 그의 나라 가운데. 그래서 공의를, 누군가를 중성모략하거나 누구를 음해하거나 이런 것들이 거짓 어떤 정보들이 나돌지 못하도록 다윗이 철저하게 나라를 그렇게 정직함으로 관리를 했던 것입니다. 자기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다. 이런 헐뜯는 것도 두 파가 있잖아요. 은근파가 있고 노골파가 있습니다. 은근파. 노골적으로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은근히 싹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누구를 제거한다고요? 은근히 하는, 그러면 노골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제거가 되는 것입니다. 은근히 하는 것까지 이렇게 철저하게 성실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진리가, 공의가 집행되도록 그렇게 다윗이 정책을 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교만한 자들은 아예 용납을 안 한 거예요. 야, 그러면 이 나라에 살면 참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야, 주위에 사람 교만한 사람도 없고
누구 흉보는 사람도 없고 참 좋았겠다는, 제가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야, 이런 나라 있나? 이런 나라 살면 행복하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에는 누가 충성된 자기와 똑같은 사람만이 주위에 살게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너나 할 거 없이 다 하나님의 진리에 매여서 충성되게 살려고 했겠죠. 그리고 12절을 보십시오. 자,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그와 동력을 하게 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107절과 8절을 보면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거는 집안에 있지도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거짓말 하다가 들키면 어떻게? 쫓겨나는 거예요. 그럼 나라가 이렇게 돼야 돼. 대한민국의 정치인들 얼마나 거짓말 잘합니까? 회개하는 것도 못해요. 사과할 줄도 몰라요. 다윗의 왕국에 뭐가 있었다고? 거짓말하는 자가 없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맞지 못하리라. 서지 못하리라. 아예 왕 앞에 아련도 못해요. 거짓말하는 자. 인간 취급을 안 해야 돼요. 그래야 나라가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은혜가 쏟아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인들, 거짓말하는 정치인들은 속아내야 돼요. 그래야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들을 마하리니 멸하리니. 아침마다 악인들을 멸하면 다음날 될 때마다 악인들이 제거가 된 거예요. 이렇게 성실히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이 같이 계신 것처럼 만들어 갔던 거예요. 이렇게 나라가 되면 그냥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이게 천국이나 방불한 거예요. 자,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말이라 끊어지게 만든다.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성에 얻게 되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바로 다윗이 행했던 거예요. 성실이에요, 성실. 그리고 공의예요, 공의. 그리고 정직이에요. 어떠한 거짓, 어떠한 비방, 이런 것들이 나라 안에 머물지 못하도록, 어떠한 거짓말도 그 속에 있지 못하도록, 악이 존재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그의 삶을 완전에 주목하며 그가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위대하게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이 주와 함께 동행하는 세 가지의 기둥이 되어졌고, 그리고 이 세 가지의 기둥을 통하여 큰 은혜를 하나님이 다윗의 왕국에 베푸셨고 아들 솔로몬에게도 베푸셨고, 그리고 큰 은혜를 어떻게 했냐? 항상 주셨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뭐냐? 다윗의 성실과 공의와 정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다윗의 나라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장 최고수에게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항상 받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지 오늘 세 가지의 기둥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이 성실과 정의와 정직을 통해서 완전한 자의 삶으로, 수준 높은 삶으로,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복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같이 찬송하고 제가 축도하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지신 주 그 은혜로 인해 구원받았네. 그 사랑이 크고 크시도다. 주의 은혜 놀랍도다.
주내로 내 영혼 치유됐네 주내로 내 영혼 회복됐네 주내에 나를 살렸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거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주님과 깊이 동행하며 온전히 주님을 섬기길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 머리 위에, 살아가는 모든 생업들 위에, 연로한 부모님과 그리고 어린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전 세계 교회와 동역하는 동역자들 머리 위에,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국내에 있는 성도들과 외국에 있는 많은 교포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